이 말라기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총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관계 가운데 어떠함을 총정리하는 말씀이 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는 당연히 구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을 총정리하는 것, 단지 4장뿐인데, 그리고 이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약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셨죠. 그 말라기 선지자를 부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불렀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약 1600년이 지난 후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한 지 약 1000년이 지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겠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1600년, 출애굽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더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약 포로 생활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옮기셨어요. 다시 돌아온 후 약 100년이 지난 그 시간에, 100년이 지난 출바벨론을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신명기 7장 6절과 1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승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승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택하였고 무엇으로 삼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라. 택하였다. 선민.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많고 많은 지상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선민된 사람이 누구라?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오늘 신명기 7장과 또 14장에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내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과 성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삼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출바벨론의 역사, 신앙의 시간들을 많이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약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1600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성민이다, 나의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을 향하여 훈련하고 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리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쌓이게 하시는 신앙의 연륜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의 영성이 거룩해지고 성숙해졌냐는 것입니다. 대답이 뭔가요? 이 많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쌓이고 연륜을 더하셨는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졌는가? 이 질문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듣게 하시고 많은 것을 더하게 하시고 쌓이게 하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까? 헛되기 때문이다.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정성껏 들었더라도 오늘 말씀에 기뻐하지도 않고 뭐도 하지 않는다고요?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성껏 내가 많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받으시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에 만족해요? 나는 많은 것 가져왔잖아. 나는 정성껏 했잖아. 물론 많은 것과 정성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은 더 점검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많은 것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가 기준이에요.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드렸던 수많은 것 다시 확인합시다. 수많은 것 정성의 것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드렸냐 그러면은요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떡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드렸다고요? 떡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8절 말씀에서는 드렸다. 그들이 무엇을 또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수많은 것 정성껏 그들이 드렸어요. 무엇을 드렸다고요? 첫 번째, 떡을 드렸어요. 두 번째, 무엇을 드렸다고요?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드릴 때에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7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식탁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닌데 떡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중심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아니 수많은 거 정성껏 드리면서 에이 하면서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잖아요. 그들이 드렸던 떡과 희생제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떡은 어떠한 떡이었다? 더러운 떡이었다. 그들이 드렸던 희생제물은 어떠한 것이었다? 눈멀고 졸고 병든 것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떡과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적을 하시냐 그러면은 떡이 뭐냐는 것이, 희생 제물이 뭐냐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떡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또 제물을 통하여 떡을 드리라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6장 51절 떡을 통하여 누구를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떡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떡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너희들 잘못된 것, 더러운 것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의 의미가 뭐냐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멀고 절들고 병들었다 합니다. 희생제물이 뭐냐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말씀해 하죠. 에베소서 5장 2절.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대신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며 너희들의 수많은 것 정성껏 드리는 떡과 희생 제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더럽혀지고 눈멀고 절고 병들었다는 것은 이것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먹는다, 마신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 주여. 믿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를까요? 알죠. 그러나 모르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죠. 들었잖아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듣는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합함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사야 6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소를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어린 양을 가지고 옵니다. 소와 어린 양을요 열심과 많음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거. 아니 내가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저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안 가지고 왔으면 차라리 나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들고 오지 않는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증의 저주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은 몰라요.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 성전 문 닫아.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저 말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복음이 빠져 있는데도요.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거짓말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7장 4절. 눈에 뭐가 보여요? 성전이 보이잖아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뭐라고 말하나요? 성전이 아닌데 왜 성전이라 그래? 또 하나님, 내가 보니까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 내가 보니까 성전인데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다.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인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떡을 통하여 희생 제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중심된 예배에다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나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어 라는 자기의 기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점검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구를 불러요? 제사장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8절 말씀 언약을 맺었다.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레위 언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알게 되잖아요. 이게 지식이 능력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레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세요. 말라기 2장 5절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생명과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평강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맺으신 이 레위 언약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불러서 제사장을 삼으셨죠.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들이 일하게 하신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일할 때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특별히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맡겼냐 그러면은 율법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맡긴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무슨 언약? 레위 언약.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언약을 통하여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 그런데 이 나쁜 놈들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과 제사와 율법이 또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닫게 되어지면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말라기 2장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나와요. 말라기 2장 6절과 8절 말씀 준비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대해야 할 것이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다.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 진리의 법이 나옵니다. 진리의 법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 지식이 나옵니다. 또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요 율법이 나오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다 그러냐 그러면 옳은 길이다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통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진리의 법과 지식과 율법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옳은 길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길에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옳은 길에서 벗어났는데 백성들은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 육신을 쉽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9절 10절 말씀.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리 정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긍휼을 구한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받겠느냐? 내가 기뻐하겠느냐?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 열심과 정성이 말라기 2장 2절과 3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한다고요? 저주. 아니 이 저주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저주? 이미 저주해버렸다. 그런데 심각성을 몰라요. 왜?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이미 저주했다. 내가 너희들 얼굴에 뭘 발랐다? 똥칠을 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다가 뭔가 묻었어요. 모를 때는 금갑다 하죠. 알게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제거를 하죠. 하물며 어찌 됐든지 간에 내 얼굴에 똥이 묻었어요. 알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똥 묻었어요 하는데도 알지도 못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질문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말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미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첫 번째, 어떠한 누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사자를 보내겠다. 또 어떠한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잘못되어졌고 옳은 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되어졌어요. 복음을 향하여 잘못되어졌어요. 옳은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 재해버려야 되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다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사자를 보내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자 선지자 엘리야가 신약의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도록 준비시킨 세례 요한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본질적인 정답이 아니죠. 그리고 진짜 정답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게. 언약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고백하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평안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면 너의 정성이, 너의 수많은 예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배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의 호흡의 주인, 나의 방법의 주인이 만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포로로 돌아온 지 약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0년. 그런데 똑같이 망하기 전,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고 멸망하기 전에 외쳤던 선지자의 그 외침과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두드러 맞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참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납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 예수 다시 붙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요, 말라기 1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야 그거 번거로운 거 아니야? 다 한 건데? 내가 다 아는 건데? 내가 다 해봤던 거야. 아니요. 번거로운지 아는데 번거롭다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민수기 11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질린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요? 질린다. 또 똑같은 이야기 하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미 저주받고 똥과 같이 함께 제져야 된 그들에게 새로운 방법과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예수 말씀하십니다. 점검합시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의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함께 하도록 하는 예배 공동체의 생활도 믿음이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우리들이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세상이라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서 사는 것도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도 믿음 생활이고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때만 우리들이 거룩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업의 자리도
못다한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인을 고백합니다 라고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여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하여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아니면은 사업 가운데서도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곳에 오직 중심과 정답이 누구이시다라고 고백하자는 것입니까? 번거롭다 그러지 마세요. 번거롭다. 응? 그거 내가 다 안다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평생 고백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뿐입니다.